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진행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그리고 병들고 아파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 때에만 다급할 때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순탄할 때에도 많은 것을 받고 누릴 때에도 인정하고 칭찬받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하시며 그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생명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태어난 소중한 생명은 아마도 올 한 해 연초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또 태중에서 소중히 자라났을 텐데 올 한 해가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도 온 가족에게도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해가 거듭될수록 이 생명의 성장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도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 잉태의 소식을 기다리는 가정들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넘어져서 한쪽 다리를 다치고 치료 중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의사와 병원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엊그제 넘어져서 다리와 팔을 다치신 집사님도 있습니다.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후유증이나 다른 곳에 이상 증상 생겨나지 않도록 뼈와 근육과 모든 신경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팔을 다치신 데다가 그간 여러 연약함까지 더해져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가까이 모시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욱 속상해하는 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일들을 이 부부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이 소중한 일꾼들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로함과 연약함 중에서도 평안함을 덧입혀 주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함을 제하여 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의 넘어짐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의 넘어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그리고 신앙인들 사이에, 그리고 학교 폭력과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마음의 질병과 대인 기피와도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마다 다른 상황과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혹여나 오해의 상황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헛된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관계와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악한 유혹들로부터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가정, 또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방으로, 해외로 출타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토페십 야외 예배를 기억하며 이를 속히 마무리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함께 토페십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권면으로 함께하든 또 자원하든 아니면 마음으로 또 함께하든 아니면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함께하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발걸음이오니 즐겁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내일의 모든 시간이 소중한 신앙의 추억으로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같은 기쁨과 감사를 듣고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강단의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거룩한 강단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제단, 우리 마음의 성전도 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그 번호를 적어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와 간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신앙의 갈망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 예언대로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첫 출발을 우상 숭배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서 그려졌습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약속하신 예언까지 있었거든요.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 예언까지 했는데 여로보암이 먼저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여전히 주로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 어제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길 것을 염려하여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나가는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잘못된 종교 정책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두 남유다 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는 현재 신실한 선지자가 없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유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우상제단 앞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2절부터 보니까 이 베델 제단을 향해 거의 저주와 심판에 가까운 내용을 선포합니다. 지금 베델 제단에 있는 여로보암과 이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남유다가 아니라 먼 북쪽까지 와서 베델까지 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자체가 불순종의 대표, 순종의 대표인 거죠. 이 두 사람의 걸음만으로도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왕인데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왕이지만 베델 산당 곁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왔다고 기록이 시작되죠. 오늘 전체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주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3절에 5절에 9절에 각각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남유다에서 불러와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 메마른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로는 아히야라든가 예후,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제외하고 나면 왕을 향해 우상 숭배 정책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가 현재 북쪽에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1절 끝부분에 여로보암이 분향하려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외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여로보암을 향해 외쳤다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제다나 제다나 하면서 사람이 아닌 사물을 향해 외치고 있잖아요. 사물을 의인화하면서 불렀다는 것은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단을 불렀다는 것은 이 제단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 제다나 제다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이 정죄와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죠. 2절 꽤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향후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가 이 산당들을 전부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죠. 실제 300년 정도 지나서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예언을 이루지요. 300년 뒤에 나타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한참 후에요. 아마 매일 성경 본문으로 보면 내년 10월 달쯤에 열왕기야 본문이 나올 텐데요. 그때쯤 돼서 아마 이 요시야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이 어제 본문에서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은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함이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심판 예언대로 본다면 다시 다윗 왕조를 견제했는데 오히려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지금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견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는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분열 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히 잘 지킨 왕으로 기록해서 나옵니다. 잘못된 종교 정책을 올바르게 잡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우상에 물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이끈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늘 대비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첫 출발이라고, 주된 이유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 언급될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 시대적으로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지만 이 두 왕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들을 향해 또 열왕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늘 제시하는 기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 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등장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늘 확실한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그것이 다윗의 길 요시야의 길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말씀이라 알려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300년 전에 미리 언급하시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일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죠. 저마다의 성장 과정도, 신앙의 배경도, 신앙의 체험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신앙의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내서 이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함께 합력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와 예배와 말씀 앞에 힘써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들은 여로보암이 즉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 합니다. 해치기 위한 거죠. 그러자 그 내밀었던 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현대의학으로 표현해 보면은 갑작스런 신경마비 증상이나
어떤 근육 강직 그런 현상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아니면 손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그런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고집의 세기만큼 어려움과 힘듦을 주고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왕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악한 상대들이 그 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이적과도 같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온전한 상황 가운데 돌이켜서 온 가족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이 구절을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니 300년 후 요시야 때 이루어질 일의 일부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징계와 심판처럼 보이지만 결국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종종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낫기를 간구하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기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곧 있을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가 마치 급한 불 끄기만을 간구하기보다는 이렇게 급한 일, 급한 사건, 어떤 간절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까지 알게 되기를,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함께 저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서게 되기를, 그런 성숙한 신앙까지 함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 있는, 그렇게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의 손이 이상해진 그것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급한 불만 끄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간증이 되겠지요. 하지만 더 귀한 은혜의 간증은 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내 주변과 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현실을 넘어 미래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볼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덧붙여 알려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당의 강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전체를 지금 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에 여러분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얼룩도 많이 있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꽤 높고 좁아서 가끔 좀 넘어지는 분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단 위에 일부 공간에서는 걸어갈 때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까지 나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 주일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주일 지나고 곧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 열흘 가까이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새벽 예배와 수요와 금요는 우리 다 아래에 있는 비전홀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보 광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보수되어지는 이 단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제단아 제단아, 이 말은 곧 제단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을 대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제단이 대표성을 가지는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곳이 이 강단 보수하는 이 모든 일정에 안전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감당하고 일하는 우리 공간분과와 총무국 그리고 실제 이 일을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여러분 마음에 이 공사를 바라보면서 이 강단과 또 이 강대상을 향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다 여기시면 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기도와 함께 또 목적 헌금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